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셔서 매 순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뜻을 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 통일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구레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주신 말씀을 통해 말보다 강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각 자녀들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바램을 자녀들에게 요청합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첫 절인 29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장사하라고 한 곳은요, 17년 동안 평안히 살던 애굽의 어느 지역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님과 아내까지 안치되어 있는 고향 땅, 바로 가나안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 고백대로 이제 험난했던 인생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실행하면서 험악한 인생이 시작되었었죠. 또 집을 떠나서 머물던 삼촌의 집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더 돌아가고 애쓰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두 아내를 얻게 되고 그들과 2명의 여종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12아들과 딸을 얻게 되었으나 아들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은 채로 한참을 살아야 했습니다. 뒤늦게 잃었던 아들을 찾고 당시로서는 아주 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옮겨가서 고위층 자녀의 아버지로서 보장받는 삶을 17년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닮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솔직히 야곱의 인생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의 인생은 너무나 험악했고요. 그렇게 험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의 욕심과 속임수, 집착과 편애 등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존경받는 리더, 본받고 싶은 아버지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요,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근성이나 바로에게 굴하지 않는 당당함, 이런 것은 참 좋지만 전반적으로 야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난하고 온유하며 닮고 싶은 사람으로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고 닮아야 할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곱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믿기 힘들게도 그는 애굽의 화려한 장래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두었던 가나안의 매장지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애굽의 고위층 사람이기 때문에
장래는 애굽에서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애도와 환송 가운데 치러질 수 있어 보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땅에서의 마침표를 찍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순간을 과거처럼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심과 기대로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굴에 반드시 자신을 장사할 것을 부탁합니다. 야곱의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아직 가나안 땅은요, 야곱 가족의 온전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그 매장지만이 그들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에 조상들과 아내 레아와 함께 묻히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주신 약속을 꼭 기억해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요, 범하기 쉬운 잘못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무 많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마디 말보다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부모의 한 번의 결정과 선택이 중요하죠. 야곱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가라 라는 말보다는 자신을 가나안에 매장하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에 돌아가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알리고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 실상 우리는 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끼는 것들은 없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한 그 유언대로 그 땅에 매장되게 됩니다. 이 장례는 바로의 허락을 받아 진행되는데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동행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다가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히 큰 무리들이 때를 지어 야곱의 죽음을 위해 애곡을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의 화려한 장래 대신 가나안행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신하와 원로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그 어떤 사람의 장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축복받고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가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요, 아버지가 남긴 말에 대해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순종이 만나는 그 지점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를 높여주시고 영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허락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야곱과 같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어떤 것을 부탁하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돌아갈 본향에 가는 믿음을 담대히 보이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잘 죽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있다 떠날 이 땅에서의 죽는 순간까지 나를 높이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지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100마디 말보다 강한 믿음의 결정과 선택과 행동으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상실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심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그 사랑보다는 그저 우리 자신의 바램과 욕구에 충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순간조차 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다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나라 가서 주님 품에 영원히 안식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부르신 그 시간 동안에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본향으로 다시 부르시는 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국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를 믿음으로 개척하면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